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정기로 관씌운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되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이 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이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침묵을 깨고 처음에는 욥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위로하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을 깨고 욥에게 말한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은 욥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지금 이런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 한탄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지금 4장에서 이제 그 친구 엘리바스가 말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은 이렇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을 때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꼭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성스럽게 기록된 것을 보존한 것이 맞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면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할 때는 표준 세번역, 또 공동번역, 또 NIV 성경, 그 다음에 우리 성경 4권을 최소한 보고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가장 쉽게 이해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일세. 이렇게 엘리바스는 말문을 열면서 3절에서 6절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전에는 너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욥의 행동을 말하는데, 너가 전에는 이 손이 늘어진 자, 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권면과 훈계를 하여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었는데, 이제 너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니 너가 힘들어하고 당신이 놀라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에게 이렇게 그런 교훈을 주는 말을 하지만 사람이 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놀라게 되고 힘든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제도와 규약으로 인해서 동일한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또 누가 장관이 되고 또 시장이 됩니다. 또 앞에 서서 남을 이끌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욥의 경우처럼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서서 남을 이끌기에 화려하게 보여도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과 고민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만 삶의 아픔과 고민이 있고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앞에 화려한 그런 자태로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민으로 불면의 밤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데 삶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밖에 문 열고 나가서 삶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 사람 몇 명 있으면 철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남을 의지해서 살 뿐이지, 남의 의지해서 남의 비호를 받아 살 뿐이지 실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다 힘들고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진짜 다 필요합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가 화려한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주관하고 영향을 미치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 아시죠? 교통사고로. 그 첫 부인이 교통사고로 그 아이들과 큰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슬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저 앞에 있기 때문에 화려하고 서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홀로 있을 때는 그 아내에 대한 그 첫 아이의 장남, 그 사랑스러운 아이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의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끼리는 남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가혹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다 불쌍한 존재인데 그 불쌍한 존재가 또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을 가혹한 잣대로 대하면 그 사람은 어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찌 살겠어요? 내 눈에 그 사람이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내 눈에도 그 사람이 허물이 많게 보면 그거는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혹한 잣대를 막 대는 경우를 봐도 되면 힘들죠, 사람이.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난받은 욥을 보면서 지금 이제 와서 하는데 너가 전에는 이랬더니 이제는 너도 힘들어하고 너도 지금 당황하는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뭐 이런 위의 말을 지금 한 거죠. 또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더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은 너의 자랑이 뭐냐, 너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뭐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앞에서 욥이 행했던 그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망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사람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가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9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이 이 세상 지을 때 이 세상에 내재해 두신 법칙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진행 방향이 되는가를 말할 때 자연의 인과 법칙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원인에 있으면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과학 하는 사람도 반드시 법칙을 따라 합니다. 자연과학이 발전해 가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그 연결고리를 따라서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에 되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을 때 내재해 놓으신 작동 원리입니다. 바로 이 자연의 인과 법칙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욥을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로나 인생의 경로에 대한 추측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고난을 당신이 지은 죄가 있기에 그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측하며 단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렇게 단정할 수만 없는 것은 사실 엘리바스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천상 회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앞에 지금 욥기서 1장 3장까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상에서 지금 왜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에 닥친 이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그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능히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그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이 있다. 내 종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 너가 한번 실험해 보려면 해보라.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욥을 그만큼 신뢰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시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그걸 알 턱이 있습니까? 욥도 잘 지금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지금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예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인과 법칙이 있고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내가 틀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 곧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섭리라는 요소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연의 인과 법칙,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우리 시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손길입니다. 이 세 요소가 우리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섭리에 대항하려는 마귀의 악한 계략과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들은 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이간질하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켜서 믿음을 포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도 그제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걸 나는 느끼는데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마귀는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을 이게 깨트리고 그 견고한 신뢰의 마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낙담이 되고 우리 마음이 나는 외톨이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는가 하는 그 순간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부추기는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지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 외로움을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너는 버려진 존재야 라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맞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승리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마귀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하나님께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식견으로 욥이 겪는 고난을 너무 쉽게 추측하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욥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엘리바스처럼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슴뻑슴뻑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을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도 성령을 의지하여 정말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엘리바스가 들었다고 하는 신적 음성인데요. 그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핵심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이하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이겠느냐. 인간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이 흙집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흙집 삽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뭘로 지어졌어요? 땅의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죠. 이게 지금 질그릇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우리 영혼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흙집에 산다는 거예요. 질그릇. 흙집에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이 흙집이 뭐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흙이 떨어지고 기둥도 떨어지고 인생의 나이가 들면 이제 다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장기도 고장나고 문제 있고 그리고 티끌로 털을 삼고 이 흙 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 인간이 하루살이보다 때로는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흙집에 사니까 잠깐 덧없이 잠깐 사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가루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장막줄은 인생의 생명줄이 팅 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요? 생명줄이 탁 끊어지면 팅 하고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던가요? 생명줄이 팅 끊어진 것처럼, 장막줄이 끊어진 것처럼 갑자기 다 놓잖아요. 그리고 전혀 반응이 없는 존재가 되죠.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는 분명히 맞는 면이 있어요. 이 말이, 이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반쪽 진리고 온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바로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종 욥이라고 말하며 신뢰했듯이 우리 각 사람을 신뢰하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푸른 바다보다 더 깊고 저 창공에 펼쳐진 광활한 하늘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의 운영 방법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성령님까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성령까지 그 마음속에 보내주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또 내 옆에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무 개념하지 마십시오. 너무 개념하지 마십시오. 다 상대적인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이고 잠깐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그가 나를 기억하고 싶어도 그의 존재는 이 땅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존재에 영원히 있지 않을,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을 존재가 나를 기억해 주면 뭐합니까? 그도 나처럼 덧없이 역사의 흔적 속에서 변방의 그 하나의 태물로서 사라져 갈 것인데 이 땅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고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사랑이 있으면 좀 더 좋겠지요. 하지만 그 사랑은 흐르는 바람처럼 덧없는 사랑이고 한 번 떠나면 다시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고 결코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는 영원 무궁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지만 나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늘 그 범주 안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진리인데 그것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 진리니까 진리를 만들어 믿고 가면 그 길이 맞습니다. 그 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믿고 온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해줘도 그분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고 가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무한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그 압도하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황폐한 그 땅 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와보라고 하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밖에 사람들 뛰어나옵니다. 나도 힘들다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젊음과 생명을 내걸고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이방 땅에서 외롭게 자기 삶을 드리는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 울면서 기도할 일입니다. 왜 내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까? 그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덧없이 유한하게 사라져가는 흙집에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정교한 형상으로 그 영혼에, 우리 흙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간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세계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온통 천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있지만 그 사랑을 내 감정 정도의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